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전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는 모두 전장을 다 읽으십시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의 이달리아대 로마 군대란 말입니다. 백부장은 그 부하가 100명, 지금 우리나라의 중대장급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으로서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나라에 파병 와서 로마 정부 아래에 사회 질서를 안정하게 하는 책임을 지고 지방을 돌보고 있는 때에 자기 가족들과 자기 부하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일을 권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힘쓰므로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어려운 사람이라. 참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죠. 한 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고 하면 오후 6시 해질 무렵, 그때는 로마
시계로 지금의 시계에서 하루를 12시간으로 보고 구시라 그러고, 지금은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9시 하면 2를 곱하면 18시, 오후 6시입니다. 저녁 때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가 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주목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물을 때에 그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참 대단한 은혜죠. 내가 이제 몇 사람을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 그 시몬의 집은 피장의 집인데, 피장은 가죽을 처리하는 집입니다. 그 시대에는 가죽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서 좀 떨어져 사는 집입니다. 피장의 집이라.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외딴 집이죠. 그런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크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 시몬의 집으로 보내라. 거기 베드로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진리를 그가 가르치들 줄 테니까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를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대단한 역사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넬료는 즉시 자기에게 신실한 부하 한 사람, 또 하인 둘을 택해서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래서 욥바 시몬의 집으로 가거라. 천사가 와서 너희들 보내서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러 오라고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 가서 모시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므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그분을 모시고 오너라.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도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 구원의 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하니 가서 모시고 오라 하면서 세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자기 신실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둘을 이렇게 정인이 되도록 보내는 거죠. 세 사람이 거기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점심 식사를 하는 때가 됩니다. 그 때가 제6시죠. 제6시에다가 6에다가 2를 곱하면 12시죠. 그럼 정오 때쯤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공중에서 내 귀에 끈이 매달려 가지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에 밧줄이 매여 있고 그 보자기 안에는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또 4발 가지고 있는 짐승, 이런 짐승들을 그 보자기에 채워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봅니다. 그것을 보자기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할 때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내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런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속되고 깨끗이 못한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러니까 공중에서 2번째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왜 너희가 또 속되다 그래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아라. 더럽다 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기를 3번째 말씀하기를 여전히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놓았다. 속되다 하지 말고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보자기는 잡아먹도 못하고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 버리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이상한 환상을 보고 마음에 크게 고민합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이가? 무슨 의미로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건 말씀해 주고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죠.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에 밧줄이 다 매었고 그 안에는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짐승, 4발 가진 짐승 이런 것이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이 짐승을 내가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거기 더러운 짐승인데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나 이제까지 잡아먹지 아니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했다.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했다.
구약교회 때는 더러운 짐승은 잡아먹지 말라고 했죠. 깨끗한 짐승만 잡아서 먹었습니다. 쪽발로 걷는 짐승, 새김질하는 짐승은 깨끗하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받았었고, 더러운 짐승은 제물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 와서는 우리를 구속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그런 모든 만물도 다 구속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이시니까 베드로는 심히 마음에 분민이 됩니다. 이 시대적으로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바뀔 때에 한 시대가 바뀌면서 구약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신약교회는 이제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유대교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교 믿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이 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신앙, 교리, 신조, 윤리가 다 바꾸어지는 한 시대의 큰 획을 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여기에 사도 베드로란 분이 계십니까 하고 찾습니다. 찾을 때 베드로가 이상하다, 환상을 본 것과 또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찾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이상하다 하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빨리 내려가서 따라가거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빨리 옥상에서 기도하던 데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내가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고 이들을 구원하는데,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은 다 속된 사람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인데, 성령님은 따라서 가라 하니, 성령님이 따라서 가라 하니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고, 내려가서 보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방인과는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짐승같이 취급했습니다. 짐승같이.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상대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행도 아니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도 아니하고 또 이방인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았어요? 동행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았거나 같이 행동하는 그런 일 안 했단 말이에요. 결혼도 이방인과는 유대인들은 아니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언제든지 나타나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거리를 두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거룩하지 아니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고 돌로 쳐서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한 시대가 바꾸어지는 이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도 잘하지 못하고 혼인도 절대 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밝히고 유대인이 된 것을 두고 밝히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도 전하지 아니하고 도를 전하면 돌로 쳐 죽이고 이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는 때입니다. 엄청난 차별이 있는 때죠. 이런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복음을 유대인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도록 하는 이 일들을 사도들로부터 지금 새롭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지요?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은 이방인들에게는 받지 않는 게 적고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돌로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한 장 전체를 두고 말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바울은 똑같이 빚진 자라고 말하죠. 빚진 자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신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뿐이었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는 전하면 거룩한 도를 아주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더럽혔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고 말씀하시기를 이 보자기에
큰 보자기에 달아내기로 놓은 이 짐승을 내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걸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이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는 더럽다고 왜 말하느냐? 더럽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고 나서는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환상을 기도 가운데서 베드로가 보았고, 동시에 성령님이 밑에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보냈다. 내가 너에게 보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이 환상과 성령의 말씀이 일치되는 것이 밖에 찾아온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짐승같이 상대하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따라가라,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하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날은 지금 하룻길로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고, 이튿날 일찍이 출발해서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하룻길을 아마 그때는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때는 한 저녁 때쯤 돼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고,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들이지만, 짐승같이 취급된 이방인들이지만 내가 따라가거라. 또 고넬료의 집에 와서는 복음을 전해라. 이래 와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도착해가지고 오니까 고넬료는 일가의 모든 가족들과 부하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얼른 신도 신지 않고 쫓아나와서 마당에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니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니 그리 하지 마세요 일으키면서 같이 환영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어찌해서 나를 불렀소? 우리가 저녁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라 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는 다 천사가 와서 이 집에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또 성령님이 와서 이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보냈으니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가라 하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고 환상을 보여 깨달아 알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역사하고, 와보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지요.
요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여지는 제일 처음 사건입니다. 제일 처음 사건. 바울도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를 아니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처음 가니까 막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우리 가정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우리 다 믿는 가정 아닙니까? 자, 우리 할 일은 무슨 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이 믿은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이 사랑을 실행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그것이 역사되었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증거할 때 고넬료는 그치지 마시고 수일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꿀같이 단말이죠. 성령이 와서 역사해 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수일을 우리 집에 계속 계시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전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이 가정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여지는 첫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부터 이후로 이제 바울도 복음 전하고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막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참 하나님 섬기기를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